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을 하게 되어질 때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기뻐 뛰놀았다고 하죠. 남자들이야 전혀 느낄 수 없는 일이지만 임신을 해본 여인들은 다 느끼는 거죠. 태중에 있는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지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이 태중의 아이가 막 기뻐서 뛰노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엘리사벳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마리아를 축복하고, 또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님이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일을 엘리사벳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은혜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여러분이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이성을 다 동원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깨달으려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힘써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 교수님이라고 성경책을 읽으면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책은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면 아무리 읽어도 깨닫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서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 위에 서지 못한 믿음은 엉터리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달라고 자꾸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이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다 할 때가 많아요. 특히나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게 뭔 얘기지?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먼저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그거는 부족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자꾸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는 참 감격이 되죠.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느끼는 그 감격과 희열, 이거는 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은혜인데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특별히 묵상을 하시면 깊은 깨달음을 주셔요. 아주 깊은 깨달음. 그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는데요. 이런 깨달음을 주실 때 설교하면서 엄청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도 그 같은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나면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세요.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아까 낭독하는 그 낭독자는 뭐 평범한 목소리로 이렇게 낭독을 했는데요. 큰 소리로 불러 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달은 바가 크기 때문에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둘이 얘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신 감동이 크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정말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여인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사는 거, 이게 큰 은혜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까?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힘이 들고 사는 게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게 뭐죠?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이거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는 참 지질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돼요.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이
도요타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하면 우리나라 제일 좋은 회사를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제일 좋은 기업은 도요타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도요타라는 회사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인가 밖에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대단한 기업을 만들었느냐? 자기가 쓴 책에 고백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늘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사는 게 힘들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내가 감사할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상편에 처하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게 돼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난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아유, 난 정말 재수도 없어.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왜 우리 부모는 부자가 아니야? 나는 공부도 못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 비관하고 자기는 정말 못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우리 숨 쉬며 살잖아요. 예? 우리가 옛날에는 물 사 먹는 거 생각도 못했죠. 물 사 먹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에는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나마 괜찮은 게 공기는 안 사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공기도 사 먹어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마음껏 숨 쉬며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낮이 되면 따뜻한 햇빛을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지요. 오늘 또 숨을 못 쉬는 사람, 그래서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공기 숨 쉴 때마다 돈 내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가난한 사람은 공기도 숨도 못 쉬어가지고 다 죽는 거죠. 우리 힘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로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모든 일이 행복해져요. 기쁨으로 하게 되고요, 막 즐거워서 찬송하면서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서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그 사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라고 그랬죠. 지금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볼 때 엘리사벳이 너는 정말 여자 중에 제일 큰 복을 받은 여자다, 여자 중에 정말 큰 여인이 되었다 하면서 막 받은 복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주고 그런 복을 깨닫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많다는 거 오늘 또 헤아려 보시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꾸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서양식의 이 인사법의 하나가 뭐냐면 God bless you 하는 거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인사로 주고받아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 정기영 청년이 그런 인사 많이 하죠.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영어라서 전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는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내보내면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해주라고 그랬죠.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을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내가 축복을 해주는데도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준 축복이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만나면 그냥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이죠. 예? 우리가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런 인사하죠. 예. 꼭 새해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그런 축복을 서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그러면 참 좋아하죠. 또 우리 축복하는 내용 중에 건강하게 사세요, 예? 장수하세요 이러면 참 좋아하시죠. 예. 우리요 이런 축복하는 얘기는 좀 자꾸 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또 세상은 참 이상해가지고요, 욕을 잘하는 사람을 또 희한하게 좋아해요. 예? 그게 뭐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음식 장사하는 사람 중에는 욕쟁이 할머니 가끔 그런 양반들 있죠. 근데 거기 가서 욕을 먹으면서 또 굳이 음식을 먹으려고 또 찾아가요. 그 희한한 심리죠.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그렇게 해서 또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거 보면 인간은 참 희한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먼저 축복하라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라는 거.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서로 복을 받고요, 서로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전에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남숙경 선교사님이 오셨었잖아요. 이번에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 거기 고아원 아이들 여기 한 30여 명 데리고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공연도 했는데, 걔네들 가운데 이번에 하노이 댁에 27명이 들어갔대요. 하노이 대학은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같은 대학이에요. 베트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에 이 고아원 아이들이 27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고아원에 오는 아이들은 말 그대로 부모가 없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가 있어도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옷도 제대로 사입히지 못하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이제 데려다 주면 거기서 키우는데, 이번에 어느 성도님이 100만 원을 거기에 헌금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100만 원을 이제 선교사님 생활비로 쓰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옷을 다 그냥 허름만 입고 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 돈 아이들 선물을 사줘야 되겠다 하면서 다 데리고 시장에 가서 너희들이 사고 싶은 옷,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라 하고 하나씩 다 사줬더니 애들이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100만 원을 가지고 그 많은 아이들 옷을 싹 새롭게 사줬어도 또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어디 쓸까 했더니 베트남 목사님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분이 찾아오셨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가서 병원비도 대주고 이렇게 계속 치료하라고 남은 돈을 다 주었더니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돈이에요.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쓰임새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지에 가니까 그 100만 원이 너무너무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 아니겠어요? 축복의 통로.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 고아원 바로 앞집에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요. 2층 집에 아주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그 부잣집에 딸내미가 하나 있대요. 그런데 그 딸내미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나는 저 고아원 가서 살고 싶다고, 나 저기 보내달라고 자꾸 그런대요. 그거 왜 그러니까 거기 사는 애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상상이 가요? 부잣집 딸내미가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고아원에 사는 애들이 너무 부럽다고,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자기 집을 버리고 떠나서 고아원에 가서 살게 해달라고 매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고아원 아이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럽냐?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끼리 너무 사랑하고 친밀하게 이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무리 부잣집이라도요, 아버지가 부인이 2개래요. 그러니 그 집이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집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고아원 아이들은 너무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우리 집보다 저기 가서 살고 싶다. 결국 그 아이도 하노이로 대학을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하노이에 아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해 놨는데 결국은 거기 보내달라고 그래서 거기 하노이에 그 고아원 아이들이 사는 집에 가서 대학을 다니도록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거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해지는 거지요. 예? 우리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서로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리아의 몸속에 지금 잉태한 어린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내 주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님이다. 내가 나의 주님께 찾아가 뵈야 되는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마리아도 자기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임신 초기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마리아의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엘리사벳에게 가르쳐 주니까요, 너의 태중에 있는 분이 나의 주님이다. 유대인들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을 뵐 수 있는 이 감격,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왔다고, 그 내 주를 내가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느끼니까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기뻐 뛰놀았다는 거죠. 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나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그 아이도 기뻐 뛰놀았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것, 말씀 따라 사는 신앙생활, 이게 제일 건강하고 제일 바른 믿음이죠. 세상에는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 없이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느냐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게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지요. 그런 말씀 위에 선 믿음,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어제도 우리 전도사관학교에서 훈련생들이 모여서 같이 훈련을 했는데 전도하러 나가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뭐냐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 꿔가지고 암 갚아가지고 아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를 갈면서 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전도자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난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래요. 우리 꼭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짧지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은혜 주신 그 사실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